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절기가 끝나는 3월 31일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순절과 부활주일을 연관시켜 본다면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죄인들 우리 인간을 위한 삶,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살아오신 구원의 삶, 고난의 삶, 승리의 삶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이 없었다면 위대한 승리의 삶, 즉 부활의 삶도 없었을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가 옮겨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는 예수님의 삶을 너무나도 쉽게 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도 거기에 속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도 저 팔레스타인의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그 시골 마을의 말구육함에서 태어나셔 33년이라는 짧은 삶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하나의 전설적인 이야기거리, 이야기의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받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신약성경을 보면 제일 많이 이 신약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대체로 이 서신서,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고린도 지역에 세웠던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는 로마가 중동 지역을 비롯하여 지중해 연안의 많은 국가들을 식민지화하여 다스리던 시기였으며 특별히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정치범 수용소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 당시 로마의 박해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저지른 그 박해보다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사자나 곰이나 그런 맹수에게 먹이를 던져줬어요. 산 사람을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의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불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네로 당시에 이 로마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불타서 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냐? 적어도 4,000명 정도였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생명을 내걸고 믿어야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다 이런 가정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고, 심지어는 이 산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람이 죽으면 산에 굴을 파서 그 굴에 매장을 했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서 서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고난의 시기, 환난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내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즉 분쟁이 생긴 겁니다.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베드로에게, 누구는 예수님에게 서로가 각기 자기가 인정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믿는다고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 분쟁이 생겼다는 사실이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로 지금 에베소에서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먼저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진리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외에는 다른 사명이 없음을 분명히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현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잊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내가 평신도에서 집사되고 집사에서 안수집사 되고 건사되고 장로가 되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가서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 늘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바로 세우는데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리게 힘쓰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 세상의 지혜를 믿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믿을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이나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세상의 지혜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혜로 우리의 삶의 근본으로 여기고 살기에 힘써야 하는 것.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잠언 3장 1절에서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근본으로 여기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의 학문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삶의 믿음생활, 신앙생활의 근본으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춰 내 발의 등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에서 주고받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적인 지혜와 이 세상의 학문을 서로 주고받다면 그 신앙공동체는 어느 순간에 무너져버리고 그 신앙공동체는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말씀으로 서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의 마귀 사탄 절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허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고난의 삶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은 인간의 육체적 만족과 인간의 육체적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복음의 증거자의 삶이 되어야 하며, 그런 삶에는 고난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모든 육체적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분쟁이 생기면 그 분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인본주의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매몰되다 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대신 내 자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 세상의 찌꺼기, 만물의 찌꺼기처럼 산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런 삶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의 삶에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른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삶에는 고난이 따른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이 세상의 삶의 기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뭘 위해서 삽니까? 자기 자신의 육체적 만족, 자기 자신의 육체적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인이 달라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자신의 육체적 만족과 자기 자신의 육체적 행복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지금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유대인 중에 가장 큰 학파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했죠. 정말 가질 것, 건세와 물질적 부와 종교적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의 청년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가위에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다 어디에 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보자의 삶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보면 못 살아요. 우리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아침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뭡니까? 내가 잡은 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왜? 아까운 거예요,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벌었고, 내가 이거 어떻게 얻었고, 내가 이거 어떻게 쟁취했는데. 그걸 생각하면 너무 그걸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어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나는 과거의 모든 걸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슬절 기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 그까지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결단의 기간으로 우리는 이 사슬절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어디에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끝으로미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ገል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택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순교시키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디에 두셨다고 합니까? 맨 끝으로미.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 끝에 안 보이는데 사도 바울의 자리를 놔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위치를 거기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하나 나는 비천하게 하셨다, 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들어서 누구를 구원합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의 증거자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교하려고 하는데 돈 없어서 어떤 일을 했을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계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떤 삶으로 여겼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물 찌꺼기 아시죠? 얼마나 더럽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런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으로 여겼다. 왜?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하여 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며 이 세상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정작 육체적인 만족과 육체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데 우리는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고난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도 우리는 웃으며 기쁘게 즐겁게 우리는 이겨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중에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뭐라 합니까? 나나 아볼로는 하나님이 다 들어서 사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바울이나 아볼로를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왜?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늘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마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기에 힘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어떤 당부를 합니까? 신학신경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축복을 받아라 라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왜? 고난은 우리에게 곧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우리 고향에서 온 분들은 고난을 싫어해요. 왜? 우리가 고향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이런 고난, 경제적 고난, 뭐 자유의 고난, 뭐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자유의 땅, 신앙의 땅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과거의 삶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데 내가 교회 가서 또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비교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기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삶의 기준과는 근본적으로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의 기준에는 내 자신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삶의 기준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기에 힘써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뭐랍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의 이 마지막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누리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